지난 설교 때는 새해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억울한 과부와 교만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제목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먼저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중에서 좀 은혜가 될 만한 것을 골라서 쓰다가 아무래도 그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너무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한 거 같고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 자신은. 저희 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도 누구 못지않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정말 나라가 날아가지 않고 쓰레기통, 깡패와 거지들이 대하면 득실거리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한국이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할 만큼 그만큼 우리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나라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피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들 공부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디가 빠질 수 없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일어선 것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어느덧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참으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다시 바꿨고, 먼저와는 좀 더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그 성경을 찾아보면 참으로 많아요. 어떤 그 목사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책을 쓰고 그랬는데, 은혜는 눈물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신 이걸 보고 정말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냥 책을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은혜는 눈물이라고, 책 자체가 눈물이에요. 은혜는 눈물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쓰다가 설교문을 쓰다가 저는 가끔 그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의 어떨 때는 뭐 계속 도서관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제가 설교문도 좀 뭐 이렇게 다듬으면서 또 책도 보고, 옆에 사람이 그 이동도 안 하고 무언가 책을 넘기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쓰고 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는 책이 그 성경책이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백독 성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성경을 백독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책이 또 두툼한 책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선하고 정말 쇼크를 좀 받아서, 이야, 저런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면 따라 나가서 좀 물어보려고. 근데 미동도 안 하고 계속 쓰는 거야. 책을 넘기면서 쓰고. 그래서 저는 또 나가다 볼 일을 보고 또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어보지를 못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제가 마음을 정말 놓이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가 없다고. 나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느냐. 지금 탄핵 전국 때문에 시끄럽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거 뭐 이런 상황이지만은 나는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도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1장에서 10절까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그냥 중두난방식으로 뭐를 이 말 했다 저거 말 했다 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좀 체계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음미해 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장 1절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띄워져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한테 너 기도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지만 제자들이 있거나 없거나 혼자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기도를 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2장 3절 4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아무나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여 소리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진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도 설득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 기도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문제의 그 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서 기도할 때는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참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곡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소망하는 기도가 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급박할 때는 울며 부르짖기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모습을 보이시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는 성령으로 다 그냥 감동해서 마음이 흐느끼게 이렇게도 저한테 응답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목표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져요. 기도가 부족했나? 하고 계속 기도를 더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까? 내 기도가 내가 너한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신들이 와서 어떤 사람을 통해 보내서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 뭔가 나한테 그냥 열심히 하고 손짓발질하고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는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기도는 너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제가 그걸 감정으로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가 기도하는 건 너 자신의 영달을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해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저한테 구설수나 오르고 이롭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욕심을 가졌지? 이렇게 검소하고 이렇게 평생을 내가 그래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왜 이런 사탄에 끄들렸었나?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바른 대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아파가지고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드려 맞고 영창에 갇혀 쇠사슬에서 묶여 있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했는데 이거 아파서 이것 좀 고쳐달라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 줄 알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3층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상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지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면 우리의 신학은 없으리라고 할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의 업적은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강을 폭파해가지고 한강 다리를 폭파해가지고 한강 바다를 폭파한다고 인민군들이 못 내려가요. 물르다 기어서 그냥 중부지방이 점령당하고 충청도가 점령당하고 전라도 지방이 점령당하고 남은 것은 경상도 지방밖에 없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정말 우리는 구사일성으로 다 살아나게 됐는데, 그때 부산으로 피난 갔던 정부가 이제 서울로도 환도하게 된 겁니다. 1957년 당시에 중앙청 광장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던 정부가 환도하게 되어서 1957년 당시 중앙청 광장에서 환도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맥아더 장군은 정권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하면서, 기념식에서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하면서 자기가 메시지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성명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나마 우리나라 이만큼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진국까지 우리 대열에 올라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랬던데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몇 사람들의 피가 흘려서 이 자리에 우리가 터를 잡아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세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아무렇게나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유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비유는 떡이 필요한데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귀찮아하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면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5, 6, 7, 8.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어리를 하게 주소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무릇이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정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못할지라도 완전히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한밤중인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지쳐 있었고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친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귀찮아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뿐이에요.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 청에 마지못해 일어나서 떡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에서 비유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도 찾아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당장 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그것도 마지못해 일어나서 주는 게으른 친구에게
비유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걸 하나님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서 제 뜻대로 다 다니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오래지 않아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이 지나야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급박하고 생사가 걸리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지 않으세요. 당장 그 한 이틀 후에 그 모습을 보이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 너무나도 그냥 눈물을 쏟아질 만큼 감사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걸 응답해 주면 되도 않는 거를 응답해 주면 우리한테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지만 애들이 졸른다고 해서 다 줍니까? 안 되는 건 억지로 주면 그거는 엄하게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렇게 알았다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 이러이러마 하고 하시고 또한 오랜 동안 참아 네가 그건 뭐냐 더 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나한테 그걸 구해? 하는 식으로 오랜 동안의 기도를 기다려서 응답받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저의 육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깡패 중에 깡패고 인생의 절반을 형무소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술을 잔뜩 먹고 술을 먹었으면 그만 먹으면 될 텐데 술 한 잔 저 먹에다가 저 누나하고 그 매형한테 돈 좀 달라고 그냥 또 땡깡을 부리는 거야. 한 잔 더 먹고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노동이나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어 거기에. 지가 있으면 좀 보태줘야 되지.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술 먹었는데 내일 좀 먹으면 되지 뭘 먹느냐고 또 어쩌고 그러니까 이 자식아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좀 두면 되지 말이 많다고 그 지금 매형을 갖다 들어서 이 문지방에다 그냥 태지로 치고 짓 밟는데 지금은 그 문에 문지방이 없고 그냥 문 열면 바로 옛날에 그 집들은 그 방이 있고 이장 마루나 그 바른 방에 가려면 문지방이 이렇게 높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지방이. 근데 거기다 놓고 그 태지를 하고 짓 밟으니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냥 평생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말리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놈이 주척거리면서
이제 저한테 대면에 이 자식 너는 좀 맛 좀 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신발 신을 여유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걔한테. 그 깡패가 그 세상 10명이 당해도 못 당할 그 깡패를 무신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도망치는데 신발을 저거 들고 신발을 들고 내뛴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 거기 어디 경기가 버스가 있길래 그냥 뭐 버스를 두드리면서 그 버스에 올라타 가지고 겨우 저도 그냥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랬던 친구가 형무소에서 나왔는데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친척이나 누구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초도 때려서 그냥 병신 만들다 집에서 그냥 헤어져 가지고 그 여자들도 죽어버렸지. 어디다 기댈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지금은 그 교회에서 종을 치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종 치는데 있나요? 있나? 그때는 종을 쳤거든요. 저도 시골에 살면서 그냥 종 치는 소리를 듣고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종 치거나 말거나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종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종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 깨우는 소리로구나 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그 교회로 간 거야. 아무도 반겨줘. 그래 교회에서 가니까는 누가 저거 오지도 않는데 교회 교인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해. 그냥 여기 앉으라고 그 점심 뭐 맛있게 해주고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거지.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는 거지 그 사람은. 그래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일독쓰는데 딱 5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성경을 이독쓰는 10년을 걸려서 성경을 이독을 썼는데 그때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장로로다가 이렇게 좀 이러시라고 장로로 영역 본 겁니다. 난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장로를 쓰다니. 장로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식견이 좀 있어야 되고 좀 품격도 있어야 되고 좀 재력도 좀 있어야 되고 정말 장로하기가 얼마나 그 어려운지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장로를 하라니 그래 그 사람이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 한다고. 그래 교회에서 장로 하라고 다 추대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저한테 그 육준 누님이 그 깡패의 누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걔가 그 장로가 됐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또 걔가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장로가 됐다고.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그 인간, 그러한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신다는, 이거 하나님 세계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인간 세계에는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절 10절 좀 띄워주세요. 9절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큰 줄기를 구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서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명료하게 그 말씀을 깨달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는데 한 세 가지만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 그러면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그런 거는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너한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있는데 방법을 모를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장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